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식당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아멘.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 즉 오늘날로 따지면 주일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내는 행위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일을 지키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을 계승하여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러면 왜 우리는 안식일, 즉 주일을 지켜야 하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또한 무엇인가?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지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라고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의 길은 이 밭 사이로 길에 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회당으로 인도하고 있는 중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는가? 여러분은 언제 주로 뭔가를 드십니까? 여러분, 언제 주로 뭔가를 드시죠? 심심할 때 드십니까? 주로 언제 먹습니까? 배고플 때 먹지요.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이유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12장 1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동 중에 배가 고팠던 제자들은 밀밭을 지나가면서 그들의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그 나를 비비어 그 안에 있는 알곡을 먹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고파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이 장면을 목격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나오는데 무엇이라고 문제 제기했다고 나옵니까?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다고 나옵니다. 즉 제자들이 한 행위, 다시 말해서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 먹는 행위는 안식일에서는 안 되는 행위인데 제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데 그걸 했다고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배가 고파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가 얼마나 큰 잘못이길래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이렇게 비난했을까요? 지나가다가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길래 그럼 안식일에 못할 일 했다고 이렇게 문제제기하고 비난을 했을까요? 여러분, 일단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했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자기 밭에 이삭도 아닌데 잘라 먹은 것이 절도가 아닌가? 이런 질문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율법에서 허용된 행위였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즉 곡식밭에 들어가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행위였다는 거예요. 율법의 전문가였던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건 문제가 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밀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는 행위가 잘못이라고 비난했는가? 이것은 여러분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만든 세부 규정을 기준으로 한 비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 솔로몬 왕을 아시죠? 솔로몬 누구 아들입니까? 솔로몬 누구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개의 국가로 분열되죠. 하나는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남유다였습니다. 두 개의 국가가 존속하다가 이웃의 제국들의 반응으로 인해서 둘 다 멸망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되어지고 그 다음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었던 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 제국의 영토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 안에 포로기 생활을 하면서 큰 반성이 일어나요. 어떤 반성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왜 나라가 이렇게 망했고 왜 우리는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다가 이들 안에 무엇을 한 가지 딱 깨닫게 되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런 반성과 성찰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안에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멸망하게 된 것은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말씀을 등한시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이들은 성전 제사를 드릴 수 없음으로 인해 회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배운 일을 철저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그러한 정신은 좋은데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그 말씀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식일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노동을 멈추고 쉬라고 주신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서기관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주 세부적으로 규정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의 범주를 39가지나 만들어 놓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행하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근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추수금지와 탈곡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와 탈곡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동 중에 뭘 했죠? 밀이삭을 잘랐죠. 이건 뭘까요? 추수죠. 추수죠.
그 다음에 그 나라를 벗겨서 먹었습니다. 이거 벗기는 거 뭐죠? 탈곡이죠. 우리는 너무 어이없게 느껴지지만 당대의 사람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삭을 자른 것, 안식일에 미삭을 자른 것은 이것은 추수를 한 행동이었고, 그 다음에 손으로 비빈 것은 탈곡을 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세부 규정을 어긴 것으로서 이거는 안식일에 범하는 행동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행위를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세부 규정을 어긴 것입니까? 율법을 어긴 것입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겠다고 만들어 놓은 세부 규정을 어긴 것입니까? 세부 규정을 어긴 것이죠.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세부 규정을 어긴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비판한 겁니다. 너희들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윗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제자들의 행위를 변호하시는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3절 4절에 나오는 우리 3절 4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요, 사울이 자신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 다윗은 망명생활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로 도망쳤던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놋당에 먼저 도망칩니다. 그런데 급하게 도망치는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허기진 상태로 성막에 도착하게 되는데, 성막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진설병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진설병을 본인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줘요. 여러분, 이건 어떤 행위입니까? 제사장이 먹도록 규정되어 있던 진설병을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다윗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건 뭘 어긴 거죠? 율법을 어긴 거죠. 물론 이거 해석하자면 되게 긴가하게 이건 스킵할 텐데요, 물론 엄밀히 따지자면 율법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 하자면 너무너무 길어져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진설명을 먹은 것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다윗의 행위를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먹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필요가 제사장의 진설병 규례보다 앞선 것임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은 것에 대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다윗도 그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설병 규례를 어겼으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었다고 말씀하심을 통하여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안식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만든 세부 규정보다 앞선다.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너희들이 안식일을 위해 만들어 놓은 세부 규정보다 앞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없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이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모든 논의에 대한 결론을 탁 내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논쟁에 대해 예수님 결론을 내시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날이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회복을 위해 주신 날인데 너희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세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사람의 회복이라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을 질식시키니 너희들이 진짜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바로 사람의 회복을 위한 것이다.
안식일은 사람의 회복을 주신 날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일까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사람의 회복, 즉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식일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식일의 정신을 계승하여 지키는 것이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무엇을 합니까? 우리는 세상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일수인으로 두고 예배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죠. 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일에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가?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뜻을 좀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뭘 기억해야 되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하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됐어요. 여러분, 창조와 구원은 무엇이죠?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가장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바로 창조와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라는 토대 위에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걸 누리며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킬 때. 왜 안식일에 이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할 때 무엇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멈추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에게 의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안에서 우리는 뭘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은연중에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주일을 지키기 모이기 전에 우리가 6일 동안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을 은연중에 생각하게 되죠? 나의 삶이란 나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로 생각합니다. 내 삶이란 나의 노력에 의해 결정된다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들어낸 나의 결과물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고 우리는 은연중에 6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일단 나의 삶이 오롯이 나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는 말은 잘 생각해 보면 허구에 가깝지요. 물론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어떤 노력에 의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나의 노력 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살다 보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변수를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은연중에 나의 삶은 나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로 인해 발생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긴장 속에 살아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든 노동을 딱 멈추고 세상 노동을 딱 멈추고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뭘 깨닫게 돼요? 나의 삶이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 은혜에 의존되어 있고, 나의 삶이란 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며 이로 인해 진정한 쉼과 안식을 거기서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이 주는 은혜로 참된 마음의 쉼과 안식을 누리며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회복이 되는가? 우리의 삶이란 나 자신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결과물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시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철회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지난 현중일에 온 가족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뵈러 갔다 왔습니다. 처치실에 계실 때는 직계 가족들이 24시간 한 명만 어머니를 돌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가서 볼 수가 없었는데, 요양병원으로 모신 이후에는 이제 들어가는 게 조금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애들 어머니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데려갔다 왔어요. 저희 가족도 오고 저희 누나네 가족도 다 모였어요. 어머니가 손주들을 보니까, 손주는 셋이거든요. 저희 누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고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으니까 셋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손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와 저희 누나가 제 어머니 옆에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처치실에 계실 때는 귀가 멀어서 귀를 듣지도 못해서 필담으로 했거든요. 이렇게 막 글자 써서 어머니 뭐 괜찮으세요? 그러면 괜찮다. 필담으로 했는데, 요양병원에 오고 그러시니까 귀가 좀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옆에서 막 얘기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누나랑 저랑 약간 제 첫째 아들 말로는 현실 남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로를 엄청 골려 먹는 걸 좋아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누나를 엄청 골려 먹었어요, 거기서.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가 저희 누나를 골려 먹는 걸 보더니만 너무너무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강도 높이 골려 먹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행복했어요. 어머니의 그늘 아래 온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저로 하여금 진정으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그냥 어머니 그늘 아래 있다는 것만으로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찾아왔어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어머니의 돌봄 아래 커왔기 때문에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을 때 내 자신이 정말 그냥 그 안에 평안하고 마음에 좀 안식이 찾아오더라고요. 어머니 편찮으신데 그냥 거기에 옆에 앉아서 저희 누나를 골려 먹고 있는데, 물론 골려 먹는 것으로 인한 기쁨도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냥 그 자리에 어머니 그늘 아래 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창조와 구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가운데 왜 회복이 있는가?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깨닫게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뭐라고 설문조사했냐면, 너는 왜 교회 많이 오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너는 왜 주일에 교회 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관식 질문이었는데 전 아이들이 질문에 답을 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넌 왜 주일에 교회 오냐? 거기 보면 중1부터 이제 고3까지 제가 맡아 섬겼는데, 중1 애들은 아직 초등학교 틀을 벗어나지 못해서 초등학교 학교 앞에 있는 문방구에 파는 불량식품 먹고 이제 예배 오는 애들이었는데, 그러면 그거 혹시 아세요? 이렇게 테이프처럼 생긴 불량식품 아십니까? 이렇게 막 먹는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먹는 애들이 이제 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제가 언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하고 싶어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너는 왜 주일에 교회 오느냐?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교회 오는 이유에 대해서 부모님 때문에 혹은 친구 때문에 온다고 생각했는데, 많은 아이들이 왜 교회에 온다고 써냈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 놀랍게도 마음의 평안이었어요. 저는 이 인간들이 쇼니까 싶지만 어쨌든 얘들이 교회 왜 오냐? 너희들 교회 왜 오냐? 너희 그래서 맨날 불량식품 먹고 엄청 투덜거리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너희들 교회 왜 오냐 물어보니까 친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 때문에 교회 오면 묘하게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피곤한 상태로 교회에 오지만 교회에 오면 알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하죠. 경험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나의 삶이란 내가 만든 결과물에 의존된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의 삶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나의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된 삶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분의 사랑으로 내 삶이
내 삶이 붙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됨을 통하여서 그런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아이들이 왜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얻었는가, 아마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느낌을 통하여 내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의식으로 느끼면서 얻었던 마음의 평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왜 우리의 회복이 되는가? 주일을 지킴을 통하여 우리는 뭘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고 다시 깨닫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중에 나누었던 간증인데요, 제가 몇 주 전에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목회의 무게도 너무 무거워서 퇴근 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 저 목회가 너무 무겁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 생각을 탁 하나 치는 감동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감동이 무엇이었냐면 목회보다 예수가 먼저다, 이런 감동이 저한테 왔어요. 근데 그걸 제가 깨닫는 순간 제 상태가 다 해석이 되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보다 목회를 앞세우고 있었고 이것이 나로 하여금 목회의 무게에 눌리게 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도 목회보다 먼저 예수님을 앞세우자, 그분과의 관계를 삶에 우선에 두고 모든 목회의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고 나아가다 보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심령의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할 때 우리는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의 주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것을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을 통하여 모든 수고와 짐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주일에 대해서 내려오는 금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주일을 지키지만,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주일 지킴으로 인해 주일이 사실 나를 지키는 것이다. 주일 지키며 오히려 나려금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이 탁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 은혜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 자임을 알게 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의 참 의미는 세상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행위 이면에는 바로 이 주의 지킴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섬세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6일의 삶은 바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세상에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 교수는 출애굽 사건은 애굽의 노예로서 쉼없이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신 사건이라고 규정하면서 안식일의 지킴은 쉼없는 우리 시대에 대한 저항이라고, 쉼없는 당시 시대에 대한 저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완성되었습니까? 예수님 통해 완성되었죠. 사람들의 마음은 누구에게서 진정한 쉼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진정한 쉼을 얻죠. 바로 이 안식일이 최종적으로 바라봤던 예수님, 진정한 안식일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도록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누렸다면 그 안식일의 정신을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나머지 6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누리는 안식을 기억하시고 또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만나도록 돕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통하여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 마치 모든 것이 나로 인해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하나님 은혜에 의존되어 있다. 그 안에 참된 평안을 누렸다면, 진정한 안식을 누렸다면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6일 동안 사람들이 만날 수 있도록 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진정한 안식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안식을 주셨어요. 주님은 안식일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 참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안식일을 만드셨고 주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식을 누리는 우리는 세상의 참된 안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 안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회복을 위해 주신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한 세상의 진정한 안식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